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책 신명기입니다. 저 신자가 한자로 하면 무슨 신자예요? 별신자,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되풀이할 신. 신명기 할 때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얼 되풀이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왜 되풀이했느냐? 일단은 대상이 달라졌고요. 두 번째, 그들이 살아가야 될 땅도 달라졌고요. 그들이 가서 해야 될 일도 달라졌습니다. 다 달라진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하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에서 좀 다른 모습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신명기 기록한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에 대해서 가장 도전받는 것이 모세가 썼는데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죽었다고 나와요. 34장 잠깐 가서 보실까요? 34장 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죽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죠. 아니면 죽기 전에 끝나든지 내용이요. 근데 그 뒤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10절, 9절, 10절, 11절, 12절. 그럼 이건 뭐냐? 죽었다며.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시비 거는 분들이 계시는데 뒷 마무리만 여호수아가 했을 수도 있고요. 누가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비 걸 것은 아니고 이 뒷부분만 아마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모세를 기억하면서 나머지 분들은 여기 모세가 기록한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합니다. 언제 이걸 썼느냐? 신명기를 가서 보시면 딱 나와 있어요.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제는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자, 언제로 나와 있어요? 40째 해. 그러면 40년이죠. 40년. 무슨 40년이에요? 출애굽 4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몇째 달이요? 11째 달 11월이죠. 며칠이요? 그 달 첫째 날 1일입니다.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자, 이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보셨잖아요. 그 모세가 죽은 다음에 30일 동안 애곡을 해요. 30일 동안. 그래서 그걸 계산하게 되면 신명기는 모세가 했던 일들에 대한 한 달 정도의 기록일 것이다.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서를 가게 되면 41년째가 됩니다. 지금 11월이었으니까 30일 동안 애고가면 12월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 건너가서 6월절 지켰으니까 그때가 1월 14일 날 지키니까 그 사이에 요단강 건너 정탐꾼 보내고 요단강 건너고 이런 일들을 전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렇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명기의 배경은 40년 11월 1일이다. 자, 장소는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5절 보시면 5절 모세가 요단 저쪽 어디요?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나와 있습니다. 자, 장소가 모압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끝날 때가 모압 평지였다고 그랬죠. 그걸 그대로 이어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일들이 있었다. 신명기 명칭 그 말씀을 가리켜서 한번 영어인데요. 읽어보실래요? 영어. 드바림입니다. 드바림. 이 광야를 갖다가 메드바르랍니다. 미드바르. 미는 이제 뭐뭐 프롬이라는 뜻이에요. 뭐뭐로부터. 이게 드바르하고 드바르 말씀인데 그 광야하고 드바림 말씀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광야는
무슨 장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 그것이 광야인데 그 말씀이 또한 드바림 해가지고 이것도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의 그래서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였냐면 레위기가 첫 번째 율법이었다면 두 번째 율법은 바로 신명기였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대가 생긴 게 이것은 뒤에서 잠시 더 보겠습니다. 자, 신명이라는 뜻이 뭐냐? 신명, 되풀이할 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글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되풀이되었다, 반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한테 내가 신신당부한다라고 하죠. 신신당부. 그것이 바로 또 하고 또 얘기하는 것을 신신당부한다고 합니다.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뭐죠? 중요하니까 지키라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건 지켜야 된다. 그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기록 배경을 잠시 정리를 하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기초 수준도 안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였고요. 뭐 말은 들어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걸 통해서 가르치시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 1세대는요. 그들에 비하면 어때요? 수준이? 높죠. 광야에서 계속해서 배웠던 사람이 신명기를 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책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은 훨씬 좀 나았다는 거죠. 그러나 삶이 나았다는 건 아닙니다. 영적 상태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이것은 좀 나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문화. 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왜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왜 정복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그 이유는 아직 이 땅이 어떻다고요? 죄가 아직 꽉 차지 않았다. 그러면 이들이 들어올 때쯤 됐으면 이때 상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죄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 죄가 꽉 찬 걸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나안 땅에서 현재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몰렉 제사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또요 수간도 일어나고 있었고요.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해져 있었고요. 우상 숭배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요. 죄악이 꽉 차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자, 그들에서 그래서 영적 무장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말씀들이 당시에 가나안 땅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모세가 했던 그 말씀들을 봤어요.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풍속들이 있었던 일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걸 또 신명기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1세대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되풀이할 신자.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있죠. 신명기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되풀이하고 말하는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말아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오는 것은 잊어먹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니까? 망하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예요. 신명기 목적이 뭐냐? 이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뭐 같은 말이죠. 잊지 마, 기억해, 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이거 기억 안 하고 잊어버려서 너희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가 임한다. 레위기 보니까 저주가 4단계로 임하였어요. 4단계. 죄가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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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74, 28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77에 49, 또 곱하기 49에도 또 7, 거기다 또 7을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까지도 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을 때 심판이 임하니까 이거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지켜라.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광야 생활보다 삶이 어떻게 될까요? 더 빈곤해질까요? 윤택해질까요? 윤택해지죠. 먹고 살만해질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언을 하셨어요. 신명기 잠깐 가서 보실게요.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7절부터 잠깐 보실게요. 신명기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니, 막 캐면은 다 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당시 철은 금보다도 비쌌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문제가 나옵니다.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신명기에 의해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조심해라.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먹고 살만하게 되면 14절 어떻게 된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쭉 얘기하세요. 18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뭘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하게 되면 19절 끝에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왜? 20절 끝에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이걸 알았어요.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면 잘 살 것 같아. 잘 살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찬송해야 되는데 잘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 알고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만하네라고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이 구름으로 앉혀주고 불로 앉혀주면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샘이 터져 나오고 때가 되면 비가 내려서 곡식도 거둘 수 있고 7개의 산물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 살 수 있겠네라는 이 상황이 되돌아올 거다. 난 이게 걱정된다. 누가요? 모세가.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살다 보니 예언자가 됐어요. 무슨 예언을 하는 거죠? 40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보여.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아이들 하는 모습 보면 너 이번에 수능에서 떨어지겠다. 자, 예언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너 하는 거 보니까 2학년 수준, 저희 반 2학년. 너 하는 거 보니까 받아쓰기 한 50점 맞겠다. 그러면요. 돼요, 그게. 이게 어떻게 그게 돼요? 계속 보면 죄송합니다. 하는 꼬라지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다니까요. 자, 모세가 지금 40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지금 뭐 한다고요? 모세가 뭐 한다고요?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걱정이다. 잘 사는 게 걱정이다. 잘 사는 게 걱정이다. 그러니까 가서 제발 잊어먹지 말아라. 이 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이거 잊어먹지 마라. 왜? 이거 잊어먹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았지 않냐. 너희라고 예외가 아니다. 잊어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의 특징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80회 이상 인용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쓰여진 책입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기간에 쓰여진 책이고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오자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4번째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고쳐주시고요. 총 3번의 설교예요. 4장까지가 있고 앞에 4장, 뒤에 4장, 그럼 가운데 몇 장? 26장. 총 34장이에요. 34장. 자, 복습하면 창세기 몇 장이요? 50장. 출애굽기, 레위기 27장, 민수기 36장. 자, 신명기 34장. 자, 34장인데 아주 쉬워요. 위에 앞에 거 4장, 뒤에 거 4장 딱 떨어버리면 가운데 26장. 쉽죠? 4장 머리 꼬리 떼면 몸통 26장이라고요. 자, 구분이 굉장히 그래서 신명기는 쉽습니다. 첫 번째 처음 4장은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라는 거예요. 이랬었지 이렇게 추억을 되돌아보는 거죠. 추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죠. 역사. 사건들을 쭉 기억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과거를 돌아봤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거야?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개인적으로 첫째는 이 백성들이 걱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걱정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안 잊어버릴까 하다가 고민하면서 노래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노래는 조금 더 기억이 더 가니까. 유치부도 요절지도 하니까 보니까 막 뭘 만들어요? 그냥 읽으라고 라임 타고 이렇게 하죠. 챈트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식으로 뭐 우리도 노래 배웠잖아요. 뭐 하나님이 세상 이런 식으로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찬송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 축복을 해요. 이게 마지막 4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보니까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요? 설교. 자,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설교는 재미없다라고 이렇게 뇌에 강하게 바뀌셨나요? 자, 사건이 없어요. 어떤 이벤트가 없어요. 계속해서 설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 자꾸. 왜 그러냐면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니까. 이건 이 세대가 들을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니까 자꾸 남 얘기로 들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가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 많긴 한데 그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가 없으니까 별로 기억에 남는 말씀도 많지는 않아요. 신명기 하면 뭐가 기억나세요? 신명기 하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그것도 하나는 떠올리셔야 돼요. 쉐마는 떠올리셔야 돼요. 신명기 하면 쉐마는 떠올리셔야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신명기 6장.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 특별히 이벤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으실 때 그렇게 막 흥미진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부모님들은 유언한다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돼요. 유언하는데 막 농담하면서 하실까요? 하나 아시겠죠? 굉장히 진지하게 하실 거예요. 신명기 진지해요. 모세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 살아온 모습 보니까 정말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느끼시면 돼요. 근데 그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자,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부모의 유언이다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청개구리도 뭐는 지켜요? 청개구리도 유언은 지키잖아요. 이거 유언 안 지키면 청개구리만도 못한 사람이 돼요. 이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4, 26, 4.
그래서 과거의 사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구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왜 써야 됐느냐? 첫 번째, 네 가지가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청중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세대가 됐어요. 뉴에이지죠. 새로운 세대가 나왔어요. 두 번째예요. 뭐냐면 그들이 이제 들어갈 땅이 달라졌어요.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다음에 그들이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다 모함에 살았죠. 목축이었습니다. 유목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할 거예요? 네, 농경 생활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텐트 안 쳐요. 뭐 짓고 살아요? 집 짓고 살아요. 정착 생활 해야 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싫으면 떠나면 좀 이게 떠날 상황이 아니고요. 정착하고 터 닦고 살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네 번째,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 사랑이었어요. 혹시 지금까지 쭉 민수기까지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사실 할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이 없어요. 민수기까지. 언제 비로소 나타난다고요? 신명기에서요. 혹시 느끼셨어요? 당연히 있을 줄 혹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어요, 진짜. 없다고 하길래 진짜 봤더니 진짜 없어요. 처음 나오는 장면 잠깐 보실게요. 너무나도 귀하니까요. 자, 4장 37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대요. 자, 이것은 내 조상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해당이 돼야 한대요. 이 세대는 안 되죠? 아, 그러셨구나. 이 정도죠. 감동은 아직 안 돼요. 7장으로 가서 보세요.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 세대. 이 설교를 듣는 세대. 자, 4장에서는 너희 조상들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조상들은 그 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세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가 뭐해서가 아니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한다라고 한번 터지기니까 어때요? 계속 터지는 거죠.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15절.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23장 5절입니다. 자, 발람한테 하신 이야기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자, 이 저주를 받을 뻔했던 사람들이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 세례강 건넌 이후예요. 근데 지금 인구 조사를 아직 안 했던 시대이긴 하지만 광야 생활 끝났던 세대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두 번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4장하고 10장은 너희 조상들을 내가 사랑했다. 그리고 7장하고 23장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이런 새로운 세대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말이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이 신명기에는 예수님을 예언한 곳이 있어요. 민수기에는 아까 지난번에 보셨던 대로 노뱀이 예수님 예언하고 또 반석 또 그 붉은 암송아지 재 또 아사셀 염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다면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건 별표 해놓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요한복음 연결돼요.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나와 같은, 나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미래형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한테 사람 유대인들 보냅니다.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요. 네가 그 선지자냐? 거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권했던 말은 뭐예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쭉 가시다가 이런 얘기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너희들은 권면했지 않냐?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너희들은 그래도 안 들었다. 내 말뿐만 아니라 모세의 말도 너희들은 불순종하고 있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그 선지자예요. 다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사형 방식은 뭐죠?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나와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근데 21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22절,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어디에 달아요? 나무 위에 달아요. 새로운 지금 사형법이에요. 근데 왜 나무 위에 다냐면 신성모독한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주인몫이 뭐냐면요.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뭐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이게 돌로 맞아 죽지 않고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뭘 받은 것을 알아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 저주를 받은 나무에 달린 사람, 이게 신약에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신약에서 아니 신명기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두 군데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의 개요를 보시면 간단하다고 했어요. 4장 앞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장인데 뒤에 있는 4장을 갖다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29장 30장이 좀 붙어 있는데 이걸 같이 묶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4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십계명, 의식법, 시민법, 사위법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싶었던 여러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기간은 한 달 동안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11월 1일 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길어지면 그 다음 해에 요단강 건널 때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한 달 안에 마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또 죽고 나서 한 달 동안 애곡을 해야 되니까.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1차는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게 굉장히 전환점이 돼요. 가데스 바네아가. 그래서 1장에서 끝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뺑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렛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바산 왕옥과 아모리 왕 시온 정복원 그 사건까지 2장에서 끝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3장에서 4장에서는 모세가 간청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모세가 뭘 간청했을까요? 모세가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좀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러죠.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다 하세요. 그만해도 족하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이스라엘 그 요르단 갔을 때 가이드가 느보산에 가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퀴즈를 냈어요. 그 장면이 이 말씀이었어요. 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모세가 생각하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 하니까 모세가 얼굴빛이 달라졌다. 환하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그 마음을 확 바뀌었겠느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한테,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상상하신 이야기였어요. 근데 좀 아멘이 됐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모세한테 이러셨대요. 그만해도 좋겠다 하면서 이제 1대1 얘기하면서 너 가나안 땅 갈래? 천국 갈래? 이렇게 제안을 하셨대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갈래? 천국 들어갈래? 그랬더니 모세가 얼굴이 갑자기 펴지더래요. 그만 수고했잖아. 됐어. 그 정도 수고했으면 충분히 수고했어.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지 않은 책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고생을 쉬라고 하시는 그것도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 어쨌든 그만하면 됐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3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예. 아마 썩내미시면서 하셨을까 아니면 잠잠하게 하셨을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십니다. 자, 4장에서는 이제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좀 설교할 텐데 잘 들어 하면서 설교가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5장에서는 출애굽기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십계명 내용이 다시 언급이 돼요.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약간 달라져 있어요. 그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6장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쉐마가 나옵니다. 쉐마. 6장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4절 5절입니다.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쉐마입니다. 쉐마.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오니까요.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예. 뭐라고 한다고 이걸요? 쉐마송이라고 합니다. 쉐마송.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간직해야 될 말씀들이 됩니다. 7장, 8장, 9장을 통해서 하나님 기억해라, 또 과거를 기억해라라고 얘기하시고요. 10장부터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우상, 또 예배 드릴 거, 우상 숭배할 거, 또 개인적으로는 정한 식물, 레위기 11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사람과의 대인 관계에서는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그래서 이걸 15장을 통해서 15장 가서 읽어보시면 왜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이 신명기 15장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은 존재해야만 하는가. 다음에 16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자기 개인적인 성결,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절기를 지켜라. 다음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왕을 뽑을 것이다. 그래서 왕의 규례는 이렇다. 왕의 규례도 얘기해주고, 다음에 지도자 중에서 또 하나의 지도자,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 선지자는 언제 나타나죠?
예? 말 안 들을 때, 말 안 들을 때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 나타나실 것이다. 지도자급이 세 명이 있었는데, 세 그룹이 있었는데,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죠. 제사장은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왕과 선지자 관련된 부분, 다음에 도피성 이야기하고요.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또 살인죄에 대한 부분, 또 순결, 정결, 정의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것을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불순종했다, 너희들 내가 회개하면 그래도 회복시켜주겠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4장이 여호사 세우고 모세가 노래하면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로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으면서 이야기 마무리되는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압 평지. 장소 아셔야 돼요. 모압 평지입니다. 자, 세 가지로 했는데 뭘 복습했느냐? 광야의 여정 복습합니다.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요? 4장까지. 어디서부터냐? 가데스반의 모압 평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에서 나왔던 그 지명들을 쭉 돌이켜 보시면서 보충이 돼요. 지난번에 보셨던 대로 가데스바네아에서 과연 누가 먼저 정탐을 가자고 했는지 그 이야기도 나오고 세례 시내를 건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거 신명기에서 다 해석을 해줘요. 다음에 율법을 복습합니다. 이 율법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었던 율법이에요. 그것을 출애굽기의 대표적인 십계명, 레위기의 대표적인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이걸 가지고 복습을 쭉 합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아까 나왔고요. 다음에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예습을 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땅인지 도피성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느보산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보셨던 대로 모세의 설교집이다 말씀드렸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앞으로 잘 살 거야. 근데 너 걱정돼. 잘 사는 게 걱정돼. 아까 보셨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왜 안 넘어가려고 했어요? 양이 많아서요, 적어서요? 많아서요. 이 재물이 이 참 독이 될 수 있죠. 시간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시간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여질 수 있다 걱정이 된다고요? 죄 짓는 것에 쓰여질 수 있다고요. 보통 방학 때 자녀들 시간 보내면 시간 많은 게 부모들은 속 터질 때가 좀 있죠. 차라리 그냥 방학이 없으면 하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왜요? 이 시간이 오히려 많은 것이 복이 안 될 때가 있다. 너희들 잘 살면 잊어버릴 것 같다. 교만해져서.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 말 안 들었다가 너희들 조상들 고생했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얘기하는 얘기다 하면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말해주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언약이 맺어졌는지 십계명과 성막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백성인 것을 알려줘요. 레위기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요. 민수기는 우리들을 향해서 거기에 대한 본보기로서 샘플로서 보여줘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신명기는 지금까지 잘 들었지 한 번 더 얘기할게. 신명기. 그래서 민수기가 본보기라면 신명기는 뭐라고요? 한 번 더 얘기한다. 한 번 더 얘기한다. 이게 신명기다 생각하시고 유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신명기 들어가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